자, 욥기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린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참,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나무들이 더 성공한 셈이죠. 나무는 웬만하면 1000년을 산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대부분의 나무들은 결국 그 나무를 잘라도, 나무를 자르고 그냥 둬도, 그루터기만 남겨둬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랍니다. 거름을 주든지 안 주든지 싹이 난다고요. 다시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스라엘도 사실은 잘려가지고 온 세계로 퍼졌지만은 다시 싹이 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기를 시작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나무는 몸통이 죽어도 원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해 보면 사람은 70년, 80년, 요즘에 좀 수명이 늘었다 그러지만은 사실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고 싶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차 사고라고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열차 사고 나면 죽지 않을 수 있지만은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그게 터져버리면은 내가 어디 있게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은 어디 있는가? 아인슈타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만들어낸 메리 베이커, 에디 같은 사람도 알지 못했고, 몰몬을 만들어낸 조셉 스미스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 증인을 만들어낸 러셀과 러더퍼드라는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이 땅속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잔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서 로마 교회는 알지 못하니까 림보라는 것과 연역을 만들었어요. 림보는 아이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림보다. 그런 엉터리 같은 걸 만들어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을 가야 된다. 연옥에서 몇 년을 살지도 모른다. 수만 년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이라는 게 왜 나온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금가운과 보석으로 짓지 않으면 나무나 그루터기나 결국 풀로 짓게 된, 지프로 짓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엉터리죠. 완전히 엉터리죠.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을 말이죠, 신문을 아무리 하고 그들을 체포에다가 정말 독방에 가져놓고서 너희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아무리 캐봐도 고문을 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뭐 들었다 그러도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거든. 그게 철학의 것에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바울이 마를 선덕 한가운데서 서서 말하길,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잔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30절 넘어가면, 이 무죄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죠, 이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이게 오늘날도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절하고 갖다 바쳤습니까? 그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그냥 주렁주렁 걸어놓고,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걸 섬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눈 감아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아줬다 그랬다고, 모를 때. 그때는 그들의 양심으로 심판하죠. 한번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보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죠,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가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시느니라 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결국 백보자 심판 때에, 그럴 때에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 속에 있는 이성이
자기를 송사하는 거야. 수하는 거야. 너 이렇게 너 죄졌다. 그러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래서 거기는 행위책이 있는 거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는 거죠. 모든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계획이 다 달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우리 조상도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때는 그 양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행함으로 행한 대로 그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시대마다 달라요. 다시 10절에 그가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 있는가?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자는 상태에 있었죠. 그의 혼은 영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지 않았죠. 몸은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혼과 영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비가 안 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죽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가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사람이 혼이 떠나면 죽는 거죠.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상고로 찐통을 나가는데 상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상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랬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죽으니까 어떻게 돼? 혼이 떠나는 거죠.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혼이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혼과 영은 그 안에 없습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같이 있지 않아요. 혼과 영은. 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러셀과 러더퍼라는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죄인들은 죽으면 의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지옥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고 있었죠. 아직 많이 끌어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거는 구약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꿈도 없는 그 잠의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그 다음에 그 나사로가 죽어서 다 같이 그 혼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또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식이 있습니다. 잠자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있단 말이죠. 신약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몸 안에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있고 몸이 죽어도 혼과 영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사실 우리는 성도들이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은 혼과 영이 주님과 함께 완전히 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아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어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도 얽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치하에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짐이라 로마서에 나오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그 혼이 떠나기 전에 죽어서 혼이 떠나기 전에 그냥 즉시 관 속에 없습니다. 관에 더 이상 없어요. 그건 보면 시체죠.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 그거 붙잡고 울고 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살아있죠. 그 혼이 떠나면서 자기 몸을 보겠죠.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거 붙잡고 막 난리 안 치죠. 신약의 그리스도는 무슨 뭐 림보나 연옥이나 이런 곳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 그 부자처럼, 홍포 입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오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알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결국 다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지 않으면 언제 죽어서 정말 믿지 않고 있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이 사실이 마음에 안 들죠.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싫어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살펴보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지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안 믿어진다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럴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저 셋째 하늘에서 말이죠, 디엘 무리라든가 토레이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요한 웨슬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참 영광 속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지금 교제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다 지금 몸이 죽게 되면 그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때도 성경 가운데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죠.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나 요한이나 스테반이나 이런 사람들과 성경 말씀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주님이 내려오실 때, 공중에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오죠. 왜 그러냐? 그 몸이 일어나서 새 몸을 입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잘 알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몸이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몸.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영광을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을 먼저 데려오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호령, 이 호령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난리가 날 거야 아마. 하늘에서 그 호령이 이 뭐 천둥 소리는 저리 가랄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그냥 탁 내려오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도 그때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할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휴거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혼은 안 죽죠. 영도 거듭났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이 소망만 확실하면 겁날 게 없죠.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49절 52절에 보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죠? 휴거를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설을 내세우거나 그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알지 무슨 학설을 얘기하고 이론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그저 추측하고 뭐 이렇게 설을 얘기하고 어느 교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린 같이. 옛날에 그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쫙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저 터키에 있는 아라산에 탁 도착을 했죠. 자, 이렇게 물이 강의 후미에서 진흙과 침척된 그 흙을 육지가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퇴적시키는 것처럼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뭐라 하십니까? 하늘들이 12절에 하늘들이 없어지는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하늘들이 없어지게 언제 하늘들이 없어져요? 최후의 심판 때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타버린다고 그랬지. 타버린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욥도 그때 일어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깨달아서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타버려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가 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늘이 없어지니까 백보자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죽었다 일어난 사람들, 옛날 주님을 모를 때 율법 이전에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행위대로 심판받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통째로 굶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거기서 생명력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굶어서 떨어지고, 기록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욥은 성령에 의해서 결국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는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온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에서 모세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서 결국 아까 이거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시대별로 결국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랠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얘기죠. 14절 15절이 전부 그런 거예요. 욥이 백보자 심판 이전에 부활한 데에도 욥이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는 대환난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 13절에 때를 정한다. 때를 정한다는 것은 민족을 심판할 때거나 또 구원받은 종들도 참여하게 될 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물론 살아나죠.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14절에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리라.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때를 자기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대답하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죄 없는 몸을 입고 참 젊은 모습으로 변모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이러한 변모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에요.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이게 바로 휴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부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우리가 뭐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다시 찾아볼 때 또 우리 마음에 새롭게 기록이 되죠.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에 바빠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죄 가운데서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돼 있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랬죠. 분명히 그들을 부르실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부르실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때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요 우리를 부르잖아요. 살아있을 때 오시면 부르면 우리의 영과 혼이 몸 밖으로 뛰어나갈 거예요. 새 몸을 입게 해서 뛰어나갈 때 새 몸을 입혀줄 거예요. 아마 참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샛별은 주님이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보면 금성이 떠 있죠. 그게 샛별이에요. 새벽 미명에 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뭔가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요 주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는 거 천년왕국을 미리 봤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뭐란가 하면 자기가 그걸 봤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내가 본 것보다도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뭘 본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예언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할 때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뭐 비전을 봤다 그래도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잖아요. 더 말씀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당부하는 거예요. 샛별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15절에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요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겠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야 이렇게 한 것처럼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마지막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10장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 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음성을 듣는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내가 봤다고 하죠, 욥이. 그리고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죠. 그 내가 이미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휴거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열려 있을 때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이제 부르면은 문을 닫고 데려갑니다. 그럼 그 주님을 따라서 그렇죠. 심판서에 갔다가 어린 양 혼인식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줄줄 따라서 그 세마포 있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흰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에녹이 얘기한, 하나 더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러죠. 이 휴거된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에녹도 예언자죠. 예?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같이 오신다. 예? 우리의 소망,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에 굳건히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이다. 이게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 몸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이다. 마귀는 형이 집행하기 전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기에 우리의 죽는 날은 죽는 날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날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확신 속에서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세상 일 때문에 울고 불고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자들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능히 이긴 자들로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